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기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큐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 10장 8절에 12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습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습.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가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다르게 보면은 신명기서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그 땅을 찾아 얻을지니라. 아멘. 이 가나안 땅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재건에 관련된 환상, 8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장부터 14장까지 미래에 대한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자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서 자, 스가랴서 핵심이 그런 거예요.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죠. 대전제일교회를 재건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제 사명이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고 각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동일한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주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치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똑같은 얘기. 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얘기, 구원 역사.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됐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리라. 예수님 얘기하는 예수님.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다 지파 갈렙이요, 갈렙.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갈렙이었어, 갈렙. 여호수아가 앞에 선봉자가 왔었지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고 유다 지파 갈렙. 그죠? 앞에 선봉으로 서서 나이 85세. 그죠? 아니 어르신이 나가서 선봉에 서가지고 싸우는데 뒤에서 이렇게 쭈뼛거리겠습니까?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지휘관이 중요한 거예요. 또 딱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쫙 따라오는 거예요. 갈렙을 지키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유다 요셉 족속이 회복되며 유다 요셉 족속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요셉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모으리라. 그죠? 회복하리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요.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습. 자,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귀환케 하리라.
다시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8절 9절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그죠? 타락한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때리시고 그리고 나무리시고 그렇게 흩어버렸어요. 이 흩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흩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에 이 바벨탑을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 교만의 끝이에요. 지금 현대판 바벨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부수시고 그리고 흩어버렸어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 차원에서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뭐 아수르로 뭐 어디 뭐 다른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남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셔요.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이것이 이제 보통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1차적으로는 당시에 스가랴 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초림 예수님 때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흩어졌던 인간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을 향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님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 예언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님 초림 예수 때 이루어지고 자, 사도행전 13장 44, 4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도 이 세 번째 삼중예언이에요. 삼중예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그죠? 유다 지파 예수님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셔요. 그거요. 다 돌아오게 하겠다. 자, 하나님 흩으신 이스라엘을 모아서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상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을 유태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초림 예수님 때 그렇게 해서 그 지역값으로 AD 70년 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요. 흩어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런 표현을 써요.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을 방랑하면서 헤매며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 독일에 좀 이렇게 좀 살다가 스페인에 좀 살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울려 사는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유태인이라고 하는 2000년 동안 제가 그거를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이스라엘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얼만큼 비참했는지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니까 그냥 학살당하고 학살된 유태인 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잡아 죽일 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침묵한 거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그죠? 만약 다른 나라들이 만약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막 이렇게 나왔다면 히틀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 기독교 국가에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유태인들이 이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땅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유태인 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렇죠? 전쟁 비용을 유태인이 됩니다. 영국이 이 땅 영국령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역사가 쫙 있습니다. 결국에는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동의 아래 거기다가 그냥 독립국가를 세워버렸어요. 그냥.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회복을 선포하고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이 무슨 정치적으로 어떻고 이랬지만 오늘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내가 귀환케 하리라. 진짜로 다 귀환해버렸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승인해버렸어요. 인정. 팔레스타인 갔다가 완전히 다.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부터 해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동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를 딱 세우고 이스라엘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전쟁 터졌습니다. 중동전쟁 1차, 2차, 3차, 4차.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싹 초토화시켜버려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도 이렇게 이야기 같아. 영화 같아. 기가 막혀. 자,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세계 정세가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천리빨,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고 이 두 개가 천리빨이에요. 이 두 개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나토가 그거예요,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딱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 중국, 여기 아랍 국권, 중동,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아랍 중심의 국가, 이슬람교, 그리고 공산권에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유브라데 전쟁이다.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와.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려면, 마지막 계시록을 알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오늘 말씀에 이게 성취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어. 그들 다시 회복하리라, 귀환케 하리라. 그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 이스라엘을 갖다 핍박했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쫙 심판하셔요. 이스라엘 쫙 들어오립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고 북이스라엘에 흩었던 그런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들,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렸던 나라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귀환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것들 심판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 안 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시겠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수르를 흩어버려 그냥.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이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이런 땅입니다.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레바논, 길르앗 땅 여기가 기가 막힌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차지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그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요. 지금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소수의 그 유태인들이 거의 다 주름을 잡아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전 세계 여러분들 하여튼 뭐 유럽, 미국 전 세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뭐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것이 무슨 뭐 음모론이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이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은 방해한다는 심판 대상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백성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것이 또다시요. 이것이 성취가 되는데 초림 예수님 때 성취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다 심판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 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데 자 마지막 또 종말 재림 때 똑같습니다. 종말 재림 때 해입은 여자 교회를 핍박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그 종말 때 유브라데 전쟁과 연결돼서 7년 대환란이 들어가고 그리고 해입은 여자 교회는 핍박당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심판하실 때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방해했던 것들을 그냥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막 무섭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자, 여러분들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요. 그들이 예리한 낫을 가져가지고 낫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것들 말해 음녀교회 이런 것들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을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싹 잘라버려요. 무섭습니다. 이 비유고 상징인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낫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갖다 싹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쁜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기 계시록 14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자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아 그러니까 그 틀에서 피가 나가지고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 자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잔혹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심판하십니다. 제가 표현하는 건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도는 보호하시고 교회는 보호하시고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과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 구원 역사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쫙 들어갈 때 그냥 막 하나님 정리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습 세 번째는 돌아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됩니다. 강력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금방 아까 중동 전쟁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따 이게 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당시 그때 중동 1차 중동전이 2차 중동전이 벌어질 때에 2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군이 그냥 총 맥자로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2억이 넘는 아랍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 애굽의 왕 그 총독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싹 쓸어가지고 지중해에다가 싹 집어 넣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 이게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자, 계시록 제가 이제 마무리 끝나면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제가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그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해요. 강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한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격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 그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돌 한 방으로 보내. 할렐루야.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시편 118편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리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감사신앙 세 번째. 새벽 예배 때 엊그저께 나눴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 한 방에 보내버려요. 다윗이 그냥 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밧세바 간통 사건 그때 영적으로 방심하는 바람에 그때 한 번 딱 이게 실수하고 그 다음부터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사건,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갈 때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과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교회까지 와서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끝이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다윗, 다니엘 세 친구 마지막 때 완전히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드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귀환케 하리라. 그다음에 두 번째 애국과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얘기 예언입니다. 예언이고 지금 거의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귀환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강여행 끝나고 스가랴서는 넘어가서 성도들이 몇 분이 오실 줄 몰라서 스가랴서 안 나누고 다른 본문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또 못 나오시는 분 어쩔 수 없고 나오시는 분들 같이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언입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전쟁 신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앞서가서 진멸하셔요.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